진정한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을 공급하실 그 하나님께 축복송을 부르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민족이 얼만큼 다르든지 상관없이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우리는 모여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함을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함을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함을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함을 경배해.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로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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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로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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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로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는 그곳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상전이 춤을 추니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잘 따라 우르를 내려 저목이 불쌍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불쌍하니 갈급한 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에 흔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임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민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저희의 길도 주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길벗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길벗 공동체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하는 교회, 또한 이 지역과 선교를 위해 힘쓰는 교회,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작지만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히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경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소외 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나갔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경계 대상이었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의 핍박이 아니었고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세 세대가 가도 아직 그 핍박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의 연속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삶 속에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험과 도전과 핍박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한 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전방위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은 그들에게 귀한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들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죠. 이제 5절에서 바로 4절 말씀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비된 자로 설 텐데 그 부족한 것, 지금 현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있는 그 부족이 뭐냐 하는 것을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결핍이고 또 하나는 두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결핍, 그것이 곧 우리가 현실 속에 갖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의심하고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겐 긴 신앙생활 속에 참 많은 오해로 우리가 고통당한 것도 사실이고 신앙의 의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생각의 복잡함, 아니면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확인을 위한 그 의문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이라고 몰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적인 능력이나 분별력이나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 복잡한 시간들, 갈등조차도 의심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너무 과도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인간이 겪는 그 갈등, 인간의 혼란함, 그것조차도 우리가 의심 아니면 불신앙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상이고 건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포장하거나 우리 인간의 탐욕을 덮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욕심의 표현도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믿음과 의심을 대조시키면서 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냥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수없이 스쳐가는 그 생각들,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스치거나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들조차도 의심이라는 것에 매여서 이러면서도 기도응답 바라는 게 맞는 건가? 우리를 이런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이 사실 아닙니까?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스쳐가는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의심해서 못 받은 거야, 내가 안 믿어서 못 받은 거야 라고 나의 삶을 그렇게 덮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그저 나 때문이야 라고 다 그냥 덮어버린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왔던 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두 세계 속에서 걸어야 하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어쩌면 혹인지도 모릅니다. 쉽게 벗겨내질 수 없는 호랑이의 반점 같은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의심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의심해서 못 받은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갇혀버린다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내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조차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이 들어오면 안 돼. 그 강박관념에 또 다시 사로잡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맞는 것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인지도 모르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어야 돼. 선포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 선포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 입으로 먼저 선포해라는 것은 어쩌면 호랑이 몸에 있는 반전처럼 우리는 의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사고 속에, 내 자아 속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거나 섞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몰아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해, 선포해, 대적해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친 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는 데는 역기능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살아가던 길에서 지뢰를 밟았다는 느낌이 딱 스쳤을 때, 내 발밑에 내가 지뢰를 밟았을 때 발을 떼면 내가 다리가 날아가든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밟은 채로 옴짝살짝 못하고 서 있는 것처럼 의심이라는 것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어쩌면 체념한 상태로 서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상태가 스쳐서 나의 주제 파악이 자꾸 돼서 기도하면서도 송구스럽고 기도하면서도 이 구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그 수없이 드는 생각이 바로 그게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피는 것이고 혹여라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한다면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을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체는 저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취할 것을 다 취한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게 신앙의 정도,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기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흩어진 12지파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운명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고난에 처한 건 그들의 어떤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고 살아야 하고 걸어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기도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그 마음에 의심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건 네가 필요한 걸 얻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 갈라진 마음, 두 마음입니다. 그 두 마음은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손에 들고 갈등하는 모습이지, 두 주인을 놓고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이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를 살피면서 그분 앞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건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고자 기도할 때 병이 낫을 건지 안 낫을 건지 놓고 복잡한 그 생각이 두 마음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때문에 고민하는 게 두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은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은 두 주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두 세계 속에서 아버지께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길벗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부름받은 곳도 이곳이라고 확신했는데 헌신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다시 추스려 보지만 힘이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해결될까 싶어서 기도하고 일어서 보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자꾸 아프고
다시 믿음으로 추스리면 되겠지. 기도로 회복하면 되겠지 싶지만 그 인간 관계 속의 상처의 아픔은 자꾸 반복되고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성숙하기 위한 신앙의 발걸음을 떼어보지만 가보면 그 자리인 것 같고 서보면 그 자리인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나는 내 의도와 나의 진심과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못 가는 걸까? 도망치고 싶진 않으십니까? 분명히 기회의 땅에 오면 직업의 귀천이 그래도 가장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성실하면 내가 노력하면 망치를 들고 살든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살든 노력한 만큼은 누리고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한 발짝 나아갈 것 같으면 병이 나서 한 입에 털어놓고 한 번 일어설 것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다 쏟아져 내리는 물처럼 없어져 버리고 왜 그런 걸까? 내가 아무리 다잡고 다시 노력해봐도 아무리 다잡고 다시 성실한 마음을 세워보려고 해도 반복되고 반복되는 내 삶은 그러다가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 같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세상을 살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세워지는 그 파도의 높이가 내 키를 넘고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넘실대는 파도 같은 인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의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에 대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받은 후에 그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돌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가 추구했던 재물도 그가 추구했던 그 사랑도 그 얻었던 모든 것은 그에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형과 화해해야 될 그 앞에서. 그리고 그는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한 인생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 있는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누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한 족속을, 부족을 도륙해버리고 끊임없는 그의 인생에서 그가 경험해야 됐던 쓰라린 삶, 단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었던 그의 삶 속에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형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20년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으로 계시를 받고 난 후에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3년이라는 그 삶의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며 나의 인생도 그렇게 허투루 어디에 쏟아부어지지 아니하시고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비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었죠. 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아내는 그 이유를 알거나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면 어떤 보상을 받을 건지까지 알아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그분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 그분이 앞에서 그분을 찾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처지로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기도해도 모르고 말씀을 공부해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알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혀야만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잘 모르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것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차도 쉽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의 이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이것이 지금 내 처한 환경이 내 조건이 아버지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서 힘든데도 그런데도 이것을 벗겨달라고 말 못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어쩌면 나는 이해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 아버지의 영광이 담아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것 때문에 또한 그것을 벗고자 하는 기도조차도 못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처지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살려달라는 그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살려달라고 부르짖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가 운명이다. 기도 없이는 죽는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모세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나온 모든 생명도 죽는 겁니다. 내 옆에 동료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동지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기도는 해도 내 삶이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부류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왔던 그 기도 속에 포장되어 있던 인간의 탐욕과 기도의 그 부족함 때문에 인간이 보였던 기도의 역기능들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자기 지성을 쫓거나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가장 큰 불신앙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결정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맞닥뜨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될 것이다. 길은 내가 죽으나 사나 걸어야만 건 만큼 짧아집니다. 걸은 만큼 짧아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라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걸은 만큼 아버지와 나의 관계 사이의 길은 짧아지게 돼 있습니다. 걷지 않고는 짧아지지 않는 것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걷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걸어야만 그 고백이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고난 중에도 처하고 평강 중에도 패하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에서 28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욥기서가 말해줍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 지혜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라면 이 제국을 통한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제국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여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그 인내, 그 기다림은 오직 주의 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같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 매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녀보다 크신 손에 붙잡히든지,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인 걸 알고 주님의 가슴을 향하여 파고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도공의 손에서 도자기가 빚어지는 그 흙이 그 손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가 어머니가 안 보인다고 어디 있냐고, 왜 나를 혼자 두고 있냐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기 위한 기도가, 살리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프로그램보다, 조직보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앞서는 길봇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셔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소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으며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나만의 몸부림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삶에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은 인생을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물질이 우리 안에서 다시 소모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선가 사람에게조차 손을 내밀 수 없고 어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자기의 노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주의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길벗교회 공동예배에서 처음으로 만난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 맞다면 처음에 전화를 제가 안 받았죠. 모르는 전화인데 하도 제 전화에 비즈니스 전화가 많이 와서 아예 제 전화기에 입력되지 않은, 이름이 뜨지 않는 전화는 제가 안 받는데, 처음에 안 받았다가 두 번째 받았는데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뵙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에는 사랑축제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는데요. 사랑축제 준비위원들은 사역팀장님들, 그리고 사랑방장님들, 여전도회 회장님들, 그 다음에 교역자,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모든 소그룹의 리더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벗교회가 처음에 개척됐을 때 버지니아 우프리지에서 1년 동안 2시간씩 운전해서 오셨던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암으로 소천했는데 특별한 암에 걸려서 이제 60대 초반인데 손을 대면 그건 더 빨리 죽는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환자보다도 환자의 가족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권면할 때 의사들이 환자보다 환자 가족을 더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할 때도 잘 몰랐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섬기면서 본인이 뼈저리게 느꼈다. 환자는 환자가 아프기에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너무 힘들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시에, 오후 1시에 약 복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약을 드실 텐데요. 약 복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도 서스럼 없이 끌어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낯선 교회를 방문한 믿음의 귀한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을 만나도 우리는 대화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때도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